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이입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유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일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가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워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것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레아와 라헬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니와 여종들은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라헬은 딸조차도 자녀를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은 이제 야곱과 비라를 통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자신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라헬이 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아들을,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주셨다고 나누었습니다. 이렇듯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우리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 보니까 거꾸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처음에는 야곱을 정말 잘 대해주었어요. 조카로서 한 달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며 잘 대했습니다. 또한 그를 성실하게 보아서 자기의 딸을 라헬을 준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야곱이 아무리 조카라도 좀 성실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딸까지는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라헬을 준다고 하고 7년을 같이 있어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또한 성실이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경험하고 약속대로 주면 좋지만, 보내주면 좋지만 7년을 있다 보니까 꾀가 생각났습니다. 야곱 덕분에 재산이 많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야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핑계로 7년을 더 그렇게 야곱에게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위해 각각 7년씩 14년 동안이나 라반의 종으로서 종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라반이 핑계를 대며 다른 이유를 대며 또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요. 20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딸을 위하여 14년, 또 양떼를 위하여 6년, 그렇게 20년 동안 일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가운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형과 아버지를 속일 정도로 머리가 좋았어요,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일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야곱이 도대체 왜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창세기 31장 31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두 딸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7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나중에 이제 몰래 도망가올 때예요. 도망가다가 들켜서 왜 몰래 도망갔느냐, 질책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고백이 외삼촌이 그냥 가면 외삼촌이 두 딸을 다시 빼앗을까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딸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딸들을 언제든지 라반이 다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던 이유, 야곱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의 자녀와 또한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가 쫓겨날까봐 그렇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속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밤낮 쉴 새 없이 라반의 양떼를 돌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든 낮이든 양을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면 자기 손으로 메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종처럼 살아가는 시간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야곱은 보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만, 그 백성만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야곱도 무려 20년 가까이 밤낮 쉴 새 없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안식일이나 이런 날은 좀 구별해서 쉬라고 했을까요? 쉬라고 아무리 했어도 밤낮 양떼가 없어지면 자기가 보충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쉴 새 없이 20년 동안 그렇게 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은 두 아내가 있고 네 아내가 있고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 이 사람들은 라반의 자녀들이에요. 자식들이에요. 자기는 언제든지 친자식이 아니라서 쫓아낼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 가족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노예처럼 일만 하는 그러한 괴로움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3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네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꿈에서 자고 있었나 봐요. 아래를 땅만 보고 있었나 봐요. 앞을 보기 어렵고 하늘도 보기 어려운 힘들 때 우리는 땅을 보며 살아가잖아요. 야곱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눈을 들어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양떼가 새끼를 베는데 그것이 점있고 아름지고 야곱의 새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고 또한 많은 양떼를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야곱은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시며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20년 동안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정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잘하나 잘못하나 죄를 짓나 안 짓나 그렇게 혼내기 위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야곱도 2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인 31장 1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떠나서 죽임을 당할까봐 외삼촌에게 가던 중간에 이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에서 너를 만나주었던 그 하나님이다. 나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 야곱은 20년 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원했던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홀로 가족도 다 버리고 또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베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20년이 지나서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홀로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그때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함께 하시고 또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내이고 자식이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도 아내들도 결국 라반의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그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 이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라반이 10번이나 콩삭스 속일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토를 달면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 나가. 혼자만 빈탄소리로 쫓겨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야곱은 속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네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지금 일어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베델로, 다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의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곳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베델은 어디였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20년이 지나던 100년이 지나던 1000년이 지나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라반도 그렇고 자녀도 아내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다 겪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야곱을 붙잡고 있었던 라반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죄와 사단의 그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던 그 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거짓된 신앙생활과 또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만 당장 일어나서 죄가 아니라 거짓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출생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라반처럼 붙잡아주고 속이며 우리를 죄에 빠뜨리던 그런 권세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나 잘못하나 죄를 짓나 안 짓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항상 바라보심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말씀 힘입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신앙과 삶이 바뀌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믿고 삶에서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먼저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라반과 같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나 오늘부터 이제 주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삶,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삶, 돌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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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여.